오늘 계시록 15번째 시간이에요. 거의 계시록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끝은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계시록의 마지막 주제는 어떻게 끝이 나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계시록의 대미에 등장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모든 악한 세력, 지금까지 우리를 위협하든 하나님을 대적하든 사탄을 멸망시키셨어요.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 짐승과 모든 귀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하셨어요. 이게 18장까지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우리 한번 18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리고 19장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종결을 이렇게 맺습니다. 19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과 그리고 이 심판을 완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계시록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심판을 완성하신 심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9장 1절 2절 오늘 본문이 속한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과 그 심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경배로 끝을 맺습니다. 이게 한 절에 끝나는 게 아니고 1절에도 할렐루야 찬양하라, 2절에도 그분만을 경배하라, 3절에도 심판을 완성하신 진짜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4절에도 비록 과거에는 고통이 있고 사탄의 시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심판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계속해서 찬양과 경배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계시록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과 그분에 대한 찬양과 경배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심판이 끝이 나고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록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하는 새로운 엉뚱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전혀 연결되지 않는. 여러분, 그게 바로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그 사탄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콜로세움에서 굶주린 사자에게 뜯기기까지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세상을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들을 다 심판을 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하는 엉뚱한 이야기, 혼인잔치 이야기가 연결이 돼요.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영광 받으실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신부에게 집중이 돼요. 왜?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이 속한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분의 신부인 어린 양에게 집중이 되고 있어요. 왜 이런 엉뚱한 이야기로 계시록은 끝을 맺을까요? 여러분, 이제 계시록의 기록 목적을 아십니까? 계시록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멸하신 것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주제가 있대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대요. 세상을 심판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보다 더 큰 기쁨이 뭐고 더 큰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왕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심판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더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대미를 장식한다는 거예요.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이처럼 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보다 혼인잔치로 끝을 낼까요? 혼인잔치로 이 계시록이 집중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이 아니에요. 바로 사탄과 음녀, 큰 용, 옛 뱀과 황제가, 심지어 바벨론과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고 죽음의 공포로 두려움에 떨게 만들지라도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어떠한 사탄의 유혹과 로마 황제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마지막 그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맞아들일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참고 견디며 신부로 준비되자. 이것이 계시록의 주제예요.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영광 가운데 내가 너희를 맞아줄 그 혼인잔치를 바라보며 끝까지 황제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이게 하나님이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영원한 심판의 주인이신 어린 양이신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기록한 성경이,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 두려워요. 우리에게 임할 그 고통과 환난과 때로는 그 죽음의 위협이 두려워요. 그러나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찾아오실 신랑 되신 재림하실 그 주님이 우리를 맞이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견디자, 신부로 살자, 정숙한 신부로 책임 있게 살자. 이게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내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심을 확신하도록 계시록이 기록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본문에 나오는 신랑을,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 그런데 끝은 혼인잔치예요. 끝은 혼인잔치예요. 이 혼인잔치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줘요. 먼저 신랑을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은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신 그 사탄을 지옥으로 쳐넣으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 어린 양하고 이미지가 어울리세요?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사자 같은 용맹스러운, 막 입에서 불을 토하는 용과 같은,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신랑 대신 세상의 심판주가 어린 양이래요. 그것도 죽임당한 어린 양이래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빛이 나서 제대로 볼 수도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린 양이래요. 여러분, 이게 어울리는 이미지예요? 이게 어울리는 이미지예요. 왜 우리의 신랑 되신 심판주 하나님이 어린 양이어야만 할까요? 왜 성경은 어린 양이라고 기록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린이 성경에 나오는 예쁘고 귀여운 사랑스러운 이미지가 아니에요. 계시록에 기록된 어린 양은 대속제물이에요. 그분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신부에게 영광을 주기 위하여서 대신 죽임당하신 대속제물로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이세요. 여러분, 이분이 신부를 향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겁니다. 그 신랑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에 혼인잔치로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이제 그분이 순결한 신부를 맞이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신부에 대한
준비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여러분, 이 고백에 대한 준비 책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계시록은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초대교회는 핍박 앞에, 고통 앞에, 두려움 앞에 끝까지 신부로서 믿음을 지킨 성도보다 배교한 성도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도 그 책임을, 믿음의 책임을 지킨 신부보다 그 책임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부인하고 배도한 신부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랑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의 결론을 신부에 대한 영광과 책임으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을 신부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신랑이 반드시 우리를 데리고 오실 겁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악이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탄의 위협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이때에 내가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들은 신부로서, 정숙한 신부로서 어떠한 준비를, 책임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오늘 신부가 준비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다르게 표현하면 옳은 행실이 신랑을 맞을 신부의 준비라고 하십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그날에 반드시 신랑이 우리를 찾으러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로마 황제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너희가 신부로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옳은 행실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이 사탄과의 전쟁을 끝내고 다시 돌아오는 그날에 신부인 우리는 가장 소중한 남편에 대한 그 사랑과 순결함으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준비하기 싫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 영생을 상징하는 성찬식을 주님께서 계속 행하라고 하셨어요.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혈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분의 신부로서 내가 준비되겠다, 책임 있는 삶을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이 언약을, 하나님의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결혼 관계로 항상 표현을 하세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경은 성찬식을 혼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비롯된 이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과의 결혼을 넘어서서 천국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인지 분명히 카버넌트로 번역된, 원어가 카버넌트, 언약이라고, 구원이라고 번역된 이것을 우리 한국에서 번역할 때는 결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부제로 언약이라고 달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반드시 신랑이 우리를 찾으러 오십니다. 그런데 그 신랑에 대한 신부의 책임이 있어요. 단지 우리가 성찬식 포도주를 마시는 게 책임이 아니고요, 그 포도주 속에 숨겨진 봉인된 언약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 성찬식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떡과 포도주가 성찬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식을 맞은 자의, 비 포도주를 마시는 자의 책임이 성찬식이에요. 우리 다음 PPT를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서약에는 신랑은 여러분 신부를 자기 친척들과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증인을 삼고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 잔을 건넵니다.
근데 이 포도주 잔을 신부가 마실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부가 이 포도주 잔을 마셔야지만 일가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증인이 보는데 앞에서 이 포도주 잔을 마셔야지만 이 혼인이 성립이 되고 혼인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혼인 신고이지만 그들에게는 이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것이 혼인 신고가 됩니다. 우리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할게요. 이 서약에는 결단이 포함돼요. 신부인 우리가 신혼집을 준비하러 간 신랑이 다시 데리러 올 때까지 정숙한 아내로서 기다리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혼인은 우리의 혼인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일가 친척들과 모든 마을 증인이 보는 앞에서 이 언약의 포도주를 마시고 혼인이 성립이 되고 부부가 되었지만 합방을 하지 않아요. 남편은 지금부터 근 1년 동안 함께 아내와 살 집을 준비하러 갑니다. 집을 만들러 가요. 그 집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합방을 해요. 그래서인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부부인데 처녀라고 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셨어요? 그들의 문화가 그래요. 그들은 혼인신고부터 하고 정결의 1년 동안 정결례를 가집니다. 책임 있는 삶을 요구를 합니다. 그동안 신랑은 집을 준비를 하고 신부와 합방을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신부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혼인신고는 했지만 부부지만 그러나 이 책임의 기간, 순결의 기간을 가져 이걸 가지고 주님은 계시록을 완성을 하시고 이걸 가지고 언약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요. 지금 주님은 우리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한 천국 영생의 집을 마련하러 가셨어요.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 앞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책임 있는 신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정혼하고 같이 살기 위하여서 신혼집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1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이 기간 두 사람은 법적으로 정혼한 부부지만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처녀와 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남편이라고 하고 마리아를 아내라고 하지만 그런데 두 사람은 여자를 모른다, 남자를 모른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분명히 그의 남편이라고 했는데 아직 그의 남편이 합방을 하고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가만히 끊거나 아니면 그 책임으로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합방을 했는데 처녀라고 해요. 근데 그 처녀가 잉태를 했다고 해요. 결혼인데, 남편인데, 아내인데 아이를 출산한 게 말이 맞지 않다고 해요. 왜요?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가 이래서 그래요. 이 기간 동안 신부는 신랑에 대한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서 다시 신혼집을 준비하고 다시 와서 자기를 데리고 갈 그 남편에 대해서, 그 남편에 대한 사랑과 열망으로 신부는 잠이 들 때도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잤다고 해요. 우리 한번 PPT 네 번째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의 혼인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한 이 언약,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영화에 보면 정말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 신부는 그때부터 이 집을 준비하고 다가올 그 신랑에 대한 열망으로 밤에 잘 때도 이 드레스를 입고 잤어요. 이 신랑이 왔다는 소리만 들리면 풀이 나게 뛰쳐나가서 신랑을 따라가려고.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하고 살아갑니까? 혹시 그 신랑을 잊어버린 건 아니세요? 다시 반드시 와서 저 천국 영생의 집을 마련하고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는 그 신랑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 있는 삶을 살고 계세요? 어쩌면 그 신랑에 대한 기대보다 세상이 주는, 혹은 또 다른 신랑인 맘몬이 주는 그거에 대한 욕심이
신랑에 대한 기대보다 앞서지는 않습니까? 약혼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결혼식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부부의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부의 순결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부부가 동침을 하지 않아요. 남편인데 아내인데 여전히 처녀예요. 여전히 총각이에요. 이 기간 동안 만약 여자가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배웠다면 그 여자는 반드시 남편에 대한 순결한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이때는 파혼이 되고 남편이 원할 경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성경은 돌로 쳐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여자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결혼한 여자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자체가 잘못이래요. 왜? 순결해야 할 여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순결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포도주를 마시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순결한 신부로 살겠다. 내가 신랑이 다시 데리러 올 때까지, 저 천국 영생의 집을 마련하고 나를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올 때까지 그 영광스러운 결혼잔치를 준비하며 그 신랑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신부예요. 우리 PPT 5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랑을 열망하며 신부로 살아야지 마치 내가 처녀처럼 자유롭게 살 수 없어요. 미련한 5 처녀는 분명히 신랑의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렸을 때 등불을 맞이하러 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신랑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책임에 합당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신부로서 얼마나 책임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재림과 혼인을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부인 척하면서 마치 신랑과 상관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관을 따라가고 또 다른 신랑을, 아니면 내가 마치 신랑이 없는 마치 미혼인 처녀처럼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내 뜻대로 자유분방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에는 19장에는, 오늘 결론에 해당되는 19장부터는 2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어린 양의 원수인 음녀와 어린 양의 아내인 정결한 신부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또 다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2 여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음녀와 순결한 신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음녀인 사탄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신부는 아니지만 그 신부 비슷하게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은 너 아침의 계명성이요, 하나님이 너를, 루시퍼 너를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네가 어느 순간 내가 북극성 위에 내 자리를 펼치리라, 내가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마음껏 나를 자랑하리라. 여러분,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나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나무 아래 하나님과 매일마다 교제할 수 있었는데, 영원히 죽지 아니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이 사탄의 유혹 앞에서 너가 하나님과 같이 돼, 이 열매만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똑같이 돼. 여러분, 그들은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아요.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를 않아요. 순결을 지키지를 않아요. 여러분, 나는 주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혹시나 나는 책임과는 전혀 하등없는 삶,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오히려 그분의 말씀이 들려져도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하면서도 혹시나 내가 그분의 순결한 신부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와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기다리고 있었느냐? 나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나에 대한 순결을 지키고 있었느냐? 여러분, 그러나 순결한 신부의 자격은 책임 있는 삶입니다. 기다리는 삶입니다. 남편과 누리게 될 기쁨을 바라보며 현재 음녀의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책임 있는 삶입니다. 헌신의 삶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새가족 수료식이 있어서 제가 너무 열내다 보니까 5번째 장이 있는데 이 한 장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조건은 아니에요. 오히려 어쩌면 그분은 엄난한 여인이었던 우리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은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 수 없는 기생 랍과 같은 우리를 그분의 아내로 맞아주셨어요. 오늘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음녀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맞아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을 하세요. 순결한 신부로, 책임 있는 신부로 내가 너를 맞이하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세요. 이 하나님의 부탁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준비된 아내로서 책임과 헌신으로 세마포 옷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